65절, 시편 119편 65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나? 우리 지난 세 번째 주제로 소개했던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특별히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성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성경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이러한 방법들을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자, 십계명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규범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환상이나 꿈이나 어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을 읽고, 성경의 특별히 십계명,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방대한 분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요약해서 성경 전체를 십계명으로 또 압축해 놓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는 두 가지로 되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요약한 것처럼 십계명을 둘로다가 요약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성경 전체를 요약한 또 핵심으로 성경 스스로가 소개합니다. 그래서 항상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분별할 때는 성경 전체를 찾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십계명을 기억하고 십계명을 적용하면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우리문답 99문에 8개의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4가지로 요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아주 외우셔야 됩니다. 첫째, 성경에서 하라라고 말씀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문자적 적용은 반드시, 구약은 십계명의 율법이 3가지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죠. 의식법, 제사의식법이 있고 사회 형벌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영원히 지키는 도덕법의 규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사용했던 성전과 관련된 제사명령은 중단된 겁니다. 구약에 있지만 절대로 우리가 짐승제사라든가 성전의 건물 중심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완성되고 성취가 된 거기 때문에 그것이 가르치는 보편적인 규범, 도덕적 규범만 우리가 잘 찾아내서 적용해야지 외적 형식의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구약에는 손을 자르라, 또 사람을 형벌을 아주 참혹한 범죄자들을 죽여라, 이러한 살인 명령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명령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중단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특별히 읽을 때는 의식법과 재판법들은 중단된 거기 때문에 그것은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십계명으로 녹아든 스며든 보편적인 도덕 규범을 찾아내서 그것을 적용하고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OX로 적용하라. 그렇지만 특별히 의식법과 재판법은 잘 살펴서 적용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십계명은 10개이기 때문에 10개를 골고루 고민하고 헤아리면서 적용하시라는 것. 어느 한쪽 계명이 축소되거나 또 부딪히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우리 사회의 또 그런 죄악성 때문에 성도들이 피치 못할 사정에서 허락되어지는 우선적 그런 선택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상황, 배려해야 되는 허용적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선적 원리, 그래서 부득이함을 배려해주는 이러한 원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성경에 문자적으로도 없고 또 교회법적으로도 없는 부분들은 이제 양심적 적용으로 김치찌개를 먹을지 된장찌개를 먹을지 절대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선악을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또 가족들의 재정적 형편과 또 가족들의 선호도를 따라서 김치찌개를 먹을지 된장찌개를 먹을지 선택하면서 의논해서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의 경제 문제, 이사 문제, 취업에 대한 문제, 또 어떤 사업에 대한 문제, 또 결혼에 대한 문제, 이런 다양한 우리의 생활의 삶 속에서 이 네 가지 원리를 십계명을 적용해가면서 그렇게 잘 지켜가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청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결혼의 배우자들은 첫 번째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문자적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세례받은 믿는 자 안에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후보가 여러 사람이 있으면 네 번째, 데이트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알려면 데이트를 해봐야 되는 것이 그 사람의 성격, 또 그 사람이 나하고 얼마나 잘 의사소통이 되는지 이런 부분이 알려면 반드시 데이트를 하면서 대화를 해보고 또 같이 밥도 먹어보면서 사람의 성품도 살피고 이러는 것이지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꿈속에서 A랑 결혼하라 라고 이렇게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마음속에서 확 뭔가 감동이 와서 B랑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도 결혼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데이트를 하면서 상대방을 헤아리고 살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들도 적어도 첫 번째가 통과가 되었으면 둘, 셋, 네 번째를 적용하면서 그렇게 다 접근하는 겁니다. 또 사업을 하실 때도 특별히 자영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첫 번째 원리인 것이에요. 십계명의 근본 원칙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나머지 부분들, 특별히 부득이함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 문제, 또 어떤 소방법이라든가 또 이런 자영업을 하다 보면 현행법의 어떤 여러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법들이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아주 완벽하게 세부적인 것까지 이렇게 아주 완벽하진 않아요. 이게 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어떤 그런 참 애매한 법들도 많고 또 공무원들도 잘 모르는 그러한 또 법도 있고 그래서 공무원이 어떤 공무원은 괜찮다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공무원은 또 이거 안 된다라고도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럴 때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그건 성경에도 글자로 없고 또 대한민국 현행법을 우리가 존중하지만 또 실무적으로 또 지켜가다 보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좀 더 탄력성을 가지고 중립적인 부득이함의 이런 부분으로 대처해가면서 차근차근히 이렇게 또 풀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모든 거를 무 자르듯이 그렇게 그냥 딱딱딱딱 잘라내게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를 죄냐 아니냐 죄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일반 크리스천들은 사업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법을 잘 지켜가되 좀 아리송하고 애매하고 이런 부분들은 또 관습적인 또 대한민국에 통용되는 그런 이제 관습적인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당장 예를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얻어서 갔는데 예전에도 우리 부부가 한번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베란다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현행법대로 맞춰서 하려면 구청에다 전부 신고해가지고 일일이 그 허가받고 원칙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철판으로 그 방아 이 창문에 방아 문도 그 철문으로 해야 되고 또 앞에 이 난간 있는데 반을 그 철판으로 전부 대야 됩니다. 그러면 전면 창의 반 이상이 철판으로 가려져야 되는 거예요. 저희도 보니까 현행법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베란다 확장하면서 법은 그런데 현실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되는가라고 이렇게 질문해 보셨을 때 일반 사람들이 하는 정도 선에서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좀 까다로운 데서는 원칙대로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원칙대로 해야 되지만 보통들 다 그냥 주민 동의 받고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통용되는 범위 내에서 앞에 베란다 이 부분에 이 철판을 대지 않고 그냥 이렇게 확장을 개방형 형태로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대부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관습적인 어떤 통용되어지는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법대로 해, 원칙대로. 그래갖고 철판을 딱 대고 바깥에서 보면 그 집만 철판이 전반에 반 이상이 딱 되어 있어요. 이런 이제 융통성이 없는 이제 이런 형태로 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적 적용은 그 나라의 관습을 또 그 다음에 인간성을 고려하면서 또 중간적인 의견을 고려해가면서 그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이거 계속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아요. OX로 그냥 죄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단편적이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함몰이 됩니다. 그거 죄야 하지 마. 이건 죄가 아니야. 괜찮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특별히 세모, 중립에 대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이 중립에 대한 부분을 우리 장로교는 굉장히 탄력성 있게 많이 적용을 해줘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십계명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제3자 복음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장로교는 너무 율법적이야. 숨도 못 쉬겠어.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하이퍼 칼빈이즘, 엄격주의적인 이런 청교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장로교는 굉장히 이렇게 좀 자유로워요. 세상에 어떻게 엄격하게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수련회 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목사님, 저는 이번 수련회 절대로 못 가겠습니다. 본당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어디 펜션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망은 목회자인 제가 받을 테니까 제발 같이 와서 예배 드리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의 어떤 탄력성, 중립적인 부분. 우리가 매번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성도들하고 이렇게 수련회 와서 그렇게 또 주일날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경제 활동을 이렇게 금지하지만 사적인 그런 부분들을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경제 활동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공적으로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간을 갖고 또 차도 마시고 모처럼 또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움직일 때는 이렇게 허용적 원리가 작용이 되는 거예요. 매번 그렇게 하면 그게 습관이 돼서 문제가 되지만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성도들과 또 좀 더 성도들의 어떤 쉼과 경건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판단이 되면 공적으로 그렇게 함께 움직이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일상 우리가 주일 성수에도 공적으로 구제 활동을 한다든가 또 공적으로 성도들이 어떤 또 공간에서 함께 차 마시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게 허용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공간을 가진 그런 교회들은 성도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모여서 담소를 나눌 공간도 없잖아요. 그러면 밑에 찻집에 가서 이렇게 차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그러는데 주일날 어떻게 돈을 썼어? 왜 죄를 졌어? 이렇게 엄격주의는 이제 접근하지만 우리 장로교는 중립을 좀 더 그 개교의 형편에 맞게 이렇게 허용해주는 중립의 문제, 아디아포라의 문제, 이런 양심적 적용에 대한 부분이 아주 놀랍도록 또 이렇게 탄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남용하면 이제 잘못하면 세속주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좀 더 배려해주는 그러한 배려지, 그거를 악용을 해서 매번 그렇게 하게 되면 또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엄격주의는 이런 양심적 적용과 중립의 문제를 아예 싹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 지켜! 이러면 이제 간단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훈련을 하게 되면 맹신이 돼버립니다. 성도들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런 성숙함을 잃어버리게 돼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머물러 버리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로교는 십계명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놀라운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율법의 삼용법이다라고 하는 장로교만이 강조하는 율법의 삼용법 개념이
아주 놀랍게 그렇게 지난 500년 동안 가르쳐져 온 것입니다.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해설집에도 보게 되면 거기도 한 7, 8개가 그렇게 십계명의 적용 방식으로 소개가 되고, 대어리 문답에도 웨스민스터 대어리 문답도 그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 종교개혁의 전통인 것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이렇게 아주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따라서 성도들이 결혼, 직장, 또 사업, 자녀 교육 이런 모든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헷갈리잖아요. 그럴 때 장로교는 십계명을 가지고 끊임없이 적용하고 또 연습해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어디로 가시냐면 또 이제 연습하러 갑니다. 신명기로 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몇 가지 구약을 연습해 봤는데 오늘은 신명기를 통해서 한번 연습해 봅니다. 구약을 읽으면서 어떤 것이 중지되었는지를 먼저 이렇게 잘 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은 도덕법으로 오늘날도 지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 그래야 구약이 오늘날도 읽혀질 수 있습니다. 19장 봅니다. 얼마나 놀랍고 깊은 기독교 윤리에 대한 이런 십계명 적용이 구약에서 설명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굉장히 놀랍니다. 아주 상당히 깊고 세밀한 그런 부분까지도 접근해 갑니다. 19장을 보게 되면 살인자의 도피성에 대한 6곳을 도피성으로 만들어 놓고 재판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소개합니다. 이 도피성은 결국 신약에 와서 우리의 이러한 재판의 문제를 예수님께로 피해가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다, 피해간다, 이런 형벌의 이런 부분들을 도피성으로 피해가서 거기서 안전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으로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벌받을 그 내용을 예수님께로 피해가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도피성 문제는 우리의 생활의 윤리에도 또 적용이 됩니다. 자,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오이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을 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언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이렇게 고의성이 없이 우리가 오늘날도 자동차를 몰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에 의해서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우리가 사고가 나고 사람이 또 다치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재판을 받을 때 또 보험을 통해서 보호를 해주기도 하고 여러 보호 장치가 있는 거예요. 왜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고의적으로 계획을 해서 살인을 했다, 이러면 아주 살인죄에 해당이 돼서 아주 무섭게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이 죽은 건 똑같지만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근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이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과거에는 왕이 사람 죽였어? 평소에도 기분 나빠서 쟤 죽여. 왕이 법이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형벌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지만 그 형벌의 유무를 좀 더 헤아려주는 이러한 아주 세련된 법 적용된 지가 1, 200년도 안 돼요. 우리나라만 해도 100년 전에는 왕이 걔 죽여, 그럼 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성경은 3000년 전에 살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이 적용하지 말고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조사해서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같이 나무를 하다가 도끼 자루가 쑥 빠져가지고 얼마나 상세하고 구체적이고 아주 정확한 그런 실천적 예를 들어줬습니까?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너희가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쑥 빠져가지고 휙 날아갔는데 하필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도끼 날에 맞아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자기 자식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게 고의성인지 고의가 없는지 상관없어요. 내 자식이 죽었기 때문에. 이번에 해병대 사고 났을 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부모 입장에선 자기 자식이 죽은 거기 때문에 복수를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도 또 결국 6절에도 그 피해자가 쫓아와가지고 그 가해자를 죽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도피성으로 도피시켜서 추가 살인이 벌어지지 않도록 격리를 시켜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도피성이 너무 멀면 안 되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지역에 6군데에 가까이 도피할 수 있도록 6군데 정도는 마련해 주라는 것입니다. 야, 3000년 전에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헤아려서 같은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지라도 고의성이 없는 그런 살인의 행위들은 좀 더 보호해주고 좀 더 경제적으로 보상을 하는, 그래서 비록 가해자일지라도 또 그 가해자의 삶도 보호해줄 수 있도록 이러한 놀라운 적용이 성경에 벌써 근대 국가의 우리 사회의 어떤 법률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벌써 이렇게 제공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근대 국가가 인제서 겨우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 법률가, 검사, 변호사, 판사, 국회의원들이 있었다라면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아 그래 맞아, 인권을 좀 더 생각한다라면 고의성이 없는 이러한 가해자들은 우리가 좀 더 그들을 보호하는 어떤 법률적 보호장치들을 마련해 봐야 되겠다. 그럼 이제 보험이라는 제도도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또 형벌을 내릴 때도 판사가 또 합의를 충분하게 또 그렇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또 경제적으로 합의를 또 해주고 이러면 형을 충분히 낮춰줄 수 있는, 그래서 가해자에게도 배상을 하고 피해자에게도 배상을 하고 또 가해자는 또 가해자대로 또 그들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절한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이러면 훨씬 사회가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놀라운 접근이 성경에서 우리 인류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인류 사회가 어떻게 발전해야 훨씬 더 안전하게 살아갈지들을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비록 오늘날 대한민국에다가 도피성 6군데를 만들 필요는 없어요. 이건 중단이 됐으니까. 그러나 이런 도피의 이러한 정신, 인권의 보호,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전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법으로도 만들 수 있고, 경제적 보험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험으로 더 이렇게 잘 보호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비전문 영역에 있는 분들은 자기의 삶 속에서 나름대로 또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넘겨보시게 되면은 어디 보느냐면 20장으로 넘어오셔서요. 20장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라.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하고. 구약에는 젊은 청년들이 군대로 모집이 돼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그렇게 군사 업무를 해주지 않으면 이 고대 사회, 국가제도가 아직 발전되지 못한 사회에서는 언제든지 적들이 쳐들어와서, 강도떼들이 쳐들어와서 가족들이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고대 사회를 생각하면 젊은 친구들을 군대를 면제시켜주는 거, 이거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이게. 오늘날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분단 국가다 보니까 군대 면제하는 게 아주 사회적 이슈가 돼버리잖아요. 그 유명한 BTS조차도 군대를 갔어요. 제외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데도. 그런데 3000년 전에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좀 더 신랑 신부로, 특별히 새롭게 신혼 부부로 형성된 가족을 보호하도록 군대를 면제시켜서 적어도 1년 정도는 집에서 신혼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 배려를 하라는 것이에요.
왜요? 신혼이라고 하는 그 소중한 그 시간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가족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장치를 구약의 국가제도, 군인, 경찰 제도가 튼튼하지 않은 그런 시대조차도 이렇게 놀라운 가정을 보호해주려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혜택들을 허용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국가의 군대와 경찰이 조직이 잘 갖춰져 있는 오늘날도 군대 이런 부분의 면제를 누구를 해줘야 될 것인가 이런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사회적 합의를 얻는 게. 그래서 클래식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입상을 하게 되면 면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BTS처럼 대중음악에서 엄청난 그런 어떤 국위 선양을 했어도 아직은 우리 현행법이 군대 가야 되는 거예요. 피아노라든가 이런 클래식 음악에서는 상을 받으면 면제가 됩니다. 근데 현대음악은 아직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의 어떤 그 국위 선양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넓게 적용할 수도 있는데 스포츠에서 1등을 하면 이렇게 면제 대상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거는 국위 선양이라고 하는 훨씬 더 공적인 어떤 목적 아래서 보게 되면 좀 더 대상을 확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굉장히 좁은 거예요. 독자라든가 이렇게 또 면제를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그 가정이 붕괴될 수 있는 어떤 이런 또 위험성이 있으면 또 대책을 마련해주는 이런 제도 장치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시민 의식이 높지 않으면 이제 나도 군대 갔다 오는데 왜 쟤는 안 가? 뭐 이런 식의 자꾸 비교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더 좋은 혜택과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개인의 어떤 예기치 못한 가정의 어려움을 또 보호해줘야 되는 약자에 대한 이런 또 보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소홀해질 수 있다라는. 근데 성경은 벌써 이렇게 국가의 공무라 할지라도 어떤 특수한 경우에 발생이 됐다라면 부모님을 보양해야 된다든가 또 자식이 또 이렇게 돌봐야 된다든가 또 감옥에 가야 되는 어떤 벌을 받았을지라도 집에 어린아이가 있다든가 이러면 형은 때려도 구속은 시키지 않는 구속을 이렇게 유예해주는 뭐 그런 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최소적 보호 장치들이 성경은 벌써 3,000년 전에 이걸 3,000년 전에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날도 적용하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성경은 우리 인류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사회가 발전해야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놀라운 힌트들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4절을 보세요. 14절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무릇 그 성중에서 내가 탈취한 모든 것은 내 것이니 취하라. 내가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나 이러면서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 더 살리지 말지니라. 누구냐면 가나안 7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이 족속들은 다 죽이고 먹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따라할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는 없잖아요. 오늘날 가나안 족속도 없습니다. 성경엔 그러나 분명히 가나안 족속을 죽이라라고 이거는 바로 3,000년 전에 그 역사 속에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을 전쟁을 통해서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이런 전쟁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전쟁 명령과 살인 명령은 우리가 따라할 수는 없을지라도 18절은 따라할 수가 있어요. 이거 뭔가 한번 봅시다. 18절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이거는 따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가게를 운영하고 또 직장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들하고 동료로서 가까이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생활 습관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짓말 너무 많이 하고 손버릇이 나쁘고 이렇게 뇌물 많이 받고 이런 사람과 너무 가까이 지내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도 어떤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또 같이 법적인 어떤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어떤 도덕적인 어떤 또 건강성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또 이런 방해를 받을 수도 있는 그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야, 이번에 누가 청탁이 들어왔는데 너도 좀 한번 눈 감아줘. 이래버리면 이거 참 난감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들어줄 수도 없고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원수처럼 대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을 가장 가까운 지인처럼 이렇게 또 사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람도 봐가면서 좀 더 가까이 우리가 이렇게 지낼 사람들과 조금 거리를 두고 이렇게 사회생활을 해야 될 사람들을 잘 헤아려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시대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신앙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인이라면 조금 거리를 둘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한다든가 또 이렇게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데 심각하게 어떤 위해를 받는다든가 이러면 성도들의 신앙이 위협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리 친구가 또 사회 동료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신앙이 위협받을 정도로 그렇게 어떤 또 사회관계가 형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주 절묘한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얼마든지 도덕법으로 끌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디를 또 보시느냐면 22장에 들어와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이것은 바로 오늘날은 커플룩, 신혼부부들이 신혼여행 가서 커플룩 얼마나 많이 입고 다닙니까? 그렇지만 3000년 전에 십계명이 구약의 의식법과 재판법이 작동이 되던 이 시대에는 5계명의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남녀의 차이가 혼동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5계명, 윗사람과 아랫사람, 또 부부에 있어서 가장과 또 아내, 또 사회에 있어서 또 사장과 아랫사람, 주인과 종, 이런 창조의 질서가 잘 유지되도록 옷조차 섞어서 입지 말라라는 거예요. 적어도 가정에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에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옷을 통일되게 입어서 이게 윗사람인지 아랫사람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혼동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니면 안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 문자적으로 오늘날 바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 5계명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창조 질서, 이러한 부분들은 잘 존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남녀 평등과 또 인권의 이런 부분들을 보존하면서도 그럼에도 또 직장에서의 상사와 아랫사람은 종업원은 분명히 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영업을 할 때도 내가 내 돈 내가 들여서 엄청난 희생과 고생을 통해서 내가 가게를 차려놨는데 종업원이 들어와가고 모든 의사결정과 재정결정과 모든 것들을 주인하고 동등하게 똑같이 주인 일로 와보세요. 이거 근무 시간은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 나는 이거 이렇게 근무 못하겠어. 이런 식으로 주인 행세를 하게 되면 그럼 뭐하러 가게를 차려요. 수익이 많이 났어요. 종업원이 주인님 일로 좀 와봐요. 이거 당신이 다 가져가? 내가 더 많이 일을 했는데 나한테 더 다오고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 주인이 자기가 희생해서 자기 많은 돈을 통해서 그 위험을 감수하고 가게를 차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인권적으로 우리가 그 인권을 존중한다 할지라도 또 더 많은 희생을 한 사람과 또 신분이 또 높은 사람들은 또 군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상명, 하복에 이러한 계급적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대장이 야 진격해 그러는데 밑에 부하가 오늘은 피곤해서 진격을 못하겠어.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해버리는 것이죠. 군대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신분의 차이가 있고 계급의 차이가 있어서 그걸 또 법적으로 항명을 했을 때는 감옥에 보낼 정도로 이 계급의 질서를 아주 엄격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또 하지 않으면 군대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처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질서에 대한 강력한 그러한 또 규범이 성경은 이렇게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그 형식들은 오늘날 우리가 따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시대에 맞게 그럼 어떻게 이 질서를 확장해야 할 수 있는가?
저희 시대만 해도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운 시대였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뭐 아버지 바깥에서 벌써 들어오면 이러면 그냥 막 자녀들이 다 긴장해갖고 막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아버지가 굉장히 이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자녀들하고 얼마든지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또 아버지랑 그냥 또 막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 또 아버지를 깔보고 또 막대하고 그냥 막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분명히 또 아버지이신 것이죠. 아무리 또 우리가 편하게 지낸다 할지라도 또 그런 차이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119편으로 돌아오셔서 한 단락 정도만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구약의 여러 부분들을 부지런히 연습해 가면서 십계명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들을 계속해서 또 살펴 훈련하셔야 됩니다. 65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우리가 성경 십계명을 열심히 읽게 되면 명철해져요.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신앙에 대한 규범도 가르쳐 주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한 많은 부분들도 아주 깊이 있게 우리가 지금 신명기 살펴본 것처럼 놀라운 그러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발전시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와 힌트를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분별력, 판단력, 통찰력, 식견 이런 것들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안 가르쳐 주니까 한국 교회 보세요. 이 교회만 다니면 멀쩡히 똑똑했던 사람들이 다 바보가 되는, 그냥 막 기도만 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냥 확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열심히 배우면 오히려 사회적인 그런 법률, 제도 이런 것들도 더 명석하게 들여다봐야 되고, 또 우리는 또 십계명을 통해서도 또 다시 한번 또 재차 들여다보고,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또 통찰력 있게 또 10년, 20년을 또 내다보면서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그런 훈련이 되는 겁니다.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67절 시작. 고난당하기 전. 예. 71절도 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또 표현이 소개가 되냐면, 십계명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섭리의 4가지 분별 원칙, 성도들이 고난을 겪게 되면 빨리 섭리의 4가지를 살펴보라 그랬죠. 첫 번째, 우리의 죄 때문인지, 또 성화 때문에, 또 때로는 사탄의 공격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성화의 목적 속에서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고난을 통해서 훈련해 가신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성경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 잘 몰라요. 그런데 성도들이 경제적인 고난을, 또 육체의 질병의 어떤 고난을 겪게 되면 평소에 눈에 안 들어왔던 성경 구절들이 막 구구절절이 막 내 가슴에 그냥 막 와닿는 때가 있어요. 왜요?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이제 다급해지니까,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성경에 과거에 예전에는 편안할 때는 눈에 안 들어오던 그 구절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게 막 성경 구절들이 마음속에 와닿는지,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보도록, 더 마음 깊숙이 성경을 간직하도록,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질병의 또 이런 아픔들을, 또 여러 또 사회적인 삶 속에서의 어려움들을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행했고 성경 말씀을 그렇게 귀 기울여, 목사님 설교도 그렇게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성경 묵상하는 것도 건성건성했는데 갑자기 고난을 당하니까 목사님 설교가 다 나를 위해서 하는 말 같고,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내 형편에 지금 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막 성경이 너무 깊이 있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주의 이제는 말씀을 지키니라.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당하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싫지. 그러나 이러한 섭리신앙 또 십계명 훈련을 해가기 시작하게 되면 때로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도 이제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번은 하나님이 또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려고 하시는가. 또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내가 성경의 또 이러한 가르침들을 더 깊이 있게 배워갈 수 있겠구나.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아요. 마음이 막 이렇게 너무 불안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힘인 것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게 되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 천천 금은보다 더 좋다라는 것이. 돈이 좋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1,000,000원, 1억이 좋지. 만약 1억을 받을래? 말씀을 깨닫는 거를 얻을래? 하나님이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1초의 고민도 없이 그냥 덥석 그냥 1억을 잡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도록. 자, 이렇게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의 전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움들을 배워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수련회 기간 동안에 또 짧게나마 이렇게 십계명에 대한 실천적 적용을 과연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 사회, 국가 전반적인 영역에까지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면 더 놀라운 부분들을 더욱 배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성도들 더 열심히 십계명에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